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시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시험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서 계속 시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신다면 2절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2절에서의 의미는 trial, 어떤 역경과 시련, 어려움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찾아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험을 조금 더 넓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험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시험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트라이얼, 시련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의 시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한 주제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시험을 겪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시험이 매우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 이상 시험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어떠한 시험을 많이 들었나, 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드는 시험이 관계의 시험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갈등과 오해,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또 교육자 간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 얼마나 이게 빈도수가 높냐면요, 교인들 가운데 시험을 이야기했었을 때 50%가 관계 시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물질과 돈 때문에 생긴 시험입니다.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물질로 지금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돈만 생각하면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는 그런 경우들, 교인들 가운데 30% 정도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가치관과 우선순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신앙과 현실 사회에서 괴리감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잘 못 살거든요. 어렵거든요. 주일날 교회 빠지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떤 갈등에서 오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욕과 쾌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음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휴대폰, SNS, 도박, 술, 교인들 가운데 약 10%가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육신의 고난에서 오는 고통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 침체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어떤 마음에서 오는 시험들. 이 여섯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분명 한 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지금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없었더라면 앞으로 여섯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우리와 연관이 있는 시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해방케 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본문의 상황은 교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물이다, 권력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혜만 있으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야고보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혜를 우선순위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지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타격이 오는 것이 지성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전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이 사고에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감정만 남게 되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손절하게 되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죠, 사는 곳도 다르죠, 그 다음에 직업도 다르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죠.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모습을 가질까? 그런 가운데 이것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연말에 부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관장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타길 원하겠죠. 그런데 교회 예산이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딜 깎아야지 어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이제 서로 자기 부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거기 부서는 애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거기 부서는 보니까 맨날 먹고 놀고 이렇게 돈 다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서로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정상하니까 이제 반말이 나오는 거죠. 야, 너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려면 다른 교회 가, 막 이런 이야기 나온 거죠. 아무도 이 상황을 중지하지 못해요. 그때 연세가 가장 많이 드신 장로님이 두 권사님께 잠깐만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권사님들 잠깐만 저 좀 봅시다 해서 잠깐 이것을 중단시키고 두 명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딜 갔냐면 교회 바로 앞에 식당이 있는데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국밥집에서 국밥 3그릇을 시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좀 무슨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배가 차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아까는 분명히 싸웠어요. 야, 너 하면서.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 부서도 돈이 필요하겠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그 자리에서 화해했다라는 덕담이 있습니다. 장모님 한 분의 지혜 때문에. 혹시라도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점심 국밥을 드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 한 부분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게 되면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좀 다른 의미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 하나만 잘 들어오면 집안이 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잠언 19장 14절 보게 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죠.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히 주신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enerously, 관용이 많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냥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엄청난 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 후이, 헬라어로 하플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만 등장하는, 한 번만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러분이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삶에 우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내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집중 있게 우리의 삶을 터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것들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 놀라운 삶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의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의 만년필이 갑자기 부각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모나미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을 안 사용해 본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회장님 말고 이 만드셨던 송삼석 이 사장님이 실은 이 회사를 처음에 이제 일으켜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회사가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회개거리만 찾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회사 바쁘다고 주일날 교회 빼먹었던 거,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돈을 그렇게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11조 안 했던 11조의 문제,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던, 새벽 제단을 쌓지 않았던 이 세 가지 이 회개거리가 찾아와서 그날 밤에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회개하면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이 밝은 가운데 성경책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물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153마리를 잡게 되었고, 그 15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실제로 이 볼펜은요, 일본에서 카피한 볼펜인데 거기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볼펜이요, 대박 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나미 153,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지혜는 자기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연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카피라이터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요? 지혜 달라고. 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금 본문의 상황은 시험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가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해주고 어떤 분의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지혜를 얻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의심을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믿음이 가장 출중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해서 갈릴리 이 호수를 직접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으로 인해서 이 출력 있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의심하면서 다시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물을 걸었고 그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의심의 어떤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의심이에요. 과연 될까?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계속해서 우리의 이성이 작동이 됩니다. 실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다 믿다가 그 다음에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산타클로스가 준 거 맞아? 유치원 때 믿었던 아이가 크게 되면 다 이제 안 믿어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다 검색을 해요. 아빠 뻥치지 마. 구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AI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사람은 의심하는 존재이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라는 이 표현 안에 나는 의심한다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의심해요. 이게 본능이죠. 그러나 의심이 멈출 때, 의심이 멈춰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에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의심은요 방해물만 자꾸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게 되면요 방해물만 보이게 돼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으라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완전히 떨구면서 오롯이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렇게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지금 밑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기도를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10여 년 전쯤에 이제 프로야구 그 한국 시리즈 경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들을 같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아빠랑 같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 꼭 가자. 아빠가 표를 구할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구할 거야. 저는 야구장 표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코리안 시리즈, 이 마지막 결승전이잖아요. 그 표를 어떻게 구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뭐 수소문해봤지만 구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다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표를 못 구해서 아빠의 능력으로 안 된다. 우리 그냥 집에서 TV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걔가 좀 화내면 좀 이상해요. 화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빨리 가서 구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표 구해서 봤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아 그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성숙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니까 화장품 회사 이청승 회장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대학교 때부터 출판업을 했는데 승승장구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화장품도 너무너무 잘 했어요. 그런데 시세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회사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죠. 정말 떵떵거리면 잘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길한 기운이 집안에 도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아이들도 이것을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다니는 이 아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밖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1시간 지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눈이 빨개요. 눈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회사 살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회장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들보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겼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가운데 회사가 일어섰다는 그의 간증을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요. 담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초등학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젖먹이 아이들, 내 힘으로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 유아를 뜻하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과 이성이 너무나도 크게 작동합니다. 툭 하면 의심해요. 이게 되겠어? 이게 될 것 같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의심을 없애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부인이 불임이었는데 20년 동안 기도한 끝에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팔을 끝까지 올리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위기, 환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담대함으로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구할 것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첨부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늘 패턴이 있습니다. 늘 같은 그림이에요. 좋은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 차이는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데 실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어요. 이제 다음 달 결혼 날짜를 이제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꾸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 여친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연락을 했더니 걔도 외롭다고 해서 또 둘이 만납니다. 둘이 또 놉니다. 심지어 둘이 여행을 다녀요. 다음 달이 결혼인데 이게 두 마음이죠. 이건요, 큰일 날 일이죠. 뭐 죄 이런 것을 떠나서요,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이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이 아니고 하나님이 90이에요. 10은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80입니다. 세상에 또 20을 남겨놔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마음이 오염이 된 더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청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 마음이 청산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닷 없이 표류하고 있는 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리지 않고 세상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에 닻을 내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이는 참된 신앙이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게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한켠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생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축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자체를 보잖아요. 절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시험의 순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시험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중심축이 시험과 하나님 왔다 갔다 했던 두 마음에서 이것을 완전히 놔두고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도 여러 가지 시험, 많은 시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갑자기 제 삶에 시험이 막 찾아와요. 없었던 여기 시험, 저기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 이런 시험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은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시험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 어려움들, 시험들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시험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잘 깨달은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 주여, 지혜를 구하게 하여 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직 허락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줘서 그 지혜를 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줘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줘. 의심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줘. 오직 하나님 안을 구하게 하여 다원대와 믿음으로 이거 구하게 하여 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줘서 두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만 신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줘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시험이 사라지게 하여 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줘.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를 바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줘. 어떤 순간에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줘. 주여, 이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를 체험케 하여 줘. 하나님 도와주셔. 하나님 회복시켜 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줘. 승리하게 하여 줘. 주의 시간 간절히 시험에서 승리하고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시험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